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건 누가 들어도 굉장한 이야기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무척 궁금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이런 답을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나온 물고기는 고래고기였고 떡은 기네스북에 나오는 가장 큰 피자라서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양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가 다 야, 이거 굉장한 답이구나 그러면서 깔깔깔 웃고 말았지만 사실은 사복음서 어디에도 이런 실마리가 나오지도 않거니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기적, 신비 이 정도로 남겨놓아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실 매우 다양하고 풍성한 방식으로 해석되는 본문이고 초대교회에서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남겨주던 예수님의 일화에 속합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 오병이어 이 본문으로 꽤나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저 담백하게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성경의 흐름 그대로 읽어가면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마태복음 13장부터 함께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이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 말씀과 달리 주님은 이제부터 사실은 천국이 아닌 지옥 같은 경험이 시작됩니다. 가장 든든하게 기대고 응원받아야 될 그 가족과 친지에게서 주님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소개가 되는데요. 가족에게 쫓겨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외치고 있었던 동역자 세례 요한이 무참하게 헤롯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동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정신 온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교회록 복음서 본문인 오병이어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그 첫 구절이 주님이 들으시고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무거운 소식이지요. 그러니 이어지는 말씀에서 지금 주님이 무리를 떠났고 배를 타고 사람 없는 빈들로 따로 나갔다라고 하는 이 구절의 분위기는 사실 무척이나 무겁고 암울해 보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런 사정을 까맣게 모르고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되죠. 누군가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도 만나고 싶은 상황이 아닙니다. 누가 온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안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 앞에 몰려온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들을 고쳐주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줍니다.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 읽게 되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원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느낀 것이죠. 사실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남의 사정을 돌아본다는 것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지금 당신 자신의 삶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슬픔 속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의 조각이 되어줍니다. 15절을 보니까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다가 저녁이 되어버렸어요. 장소는 지금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먹을 게 필요하지요. 이 구절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장소는 광야고 막막하고 깊은 탄식 가운데 희망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 있다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전체 상황은 이런데 이제 제자들의 처지에서 한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제자들은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믿고 먼 타향살이에 나섰습니다. 인생 자체가 어디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나그네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분만 따라가면 뭐라도 되겠지. 저분은 말도 잘하고 병도 잘 고치고 귀신도 쫓고 사람들이 다 몰려다니는 걸 보니 저분만 따라가면 뭐가 되겠지 라고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서부터 또 읽어보면 제자들은 자기 스승에 대한 의심이 이제 슬슬 생기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도 믿었던 분인데 정작 자기 고향에서는 쫓겨났고 그것을 눈앞에서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같은 노선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니까 이전에 보이던 그 예수님의 호기로움은 다 사라지고 침울해진 모습으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외딴 곳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 스승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거 뭔가 이상한 일 아니야? 어쩌면 저 양반 따라다니다가 우리 인생 꼬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법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상황은 빈들에 5,000명이 넘는 군중이 눈앞에 선한데 해넘이가 되도록 대책 없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해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책 없는 이야기죠. 이성적으로 보면 제자들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여기는 빈들이고 저녁이 되어서 먹을 게 없으니 다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제자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아니요, 안 됩니다. 그거 잘못 생각한 겁니다. 17절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관계를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뭐 순종해서 예수님이 뭐 있는지 찾아보라고 해서 찾아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아닙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짜증난 장면이에요.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 있는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짜증 섞인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주님, 그거 아닙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선생님도 참 답답할 노릇이군요 라고 하는 게 지금 제자들의 입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주님의 반응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아니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을 나무라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뭐를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앞에서 짜증내면서 얘기했던 것들, 오병이어를 그냥 가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19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은 우리한테 매우 익숙한 구절이죠. 주님은 그 가져온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십니다. 이 한 구절에, 19절 한 구절에 4개의 동사가 연달아서 나와요. 가지다, 축사하다, 떼다, 주다. 여기서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손에 움켜쥔다,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축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생각을 하면 무언가 이렇게 마법처럼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축복한다, 감사한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축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 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떼다라고 하는 것은 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주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나의 소유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놓는다. 그리고 준다는 것은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그것을 넘겨준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단어를 다시 풀어보면,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고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이 4개의 동사는 오병이어가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 똑같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왜 똑같이 나왔을까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똑같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성만찬을 함께 나눌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됩니다. 이 4가지 단어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할 때 거기서 바로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이것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하고 꼭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웅적이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일을 훌륭히 수행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돈도 좀 있고 시간도 좀 있고 건강하고 또 어떤 분야에서건 성공한 사람, 넉넉한 사람, 배운 사람이라야 남을 도울 수 있고 누군가의 지지대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반대로 삶에서 실패한 사람, 망한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사람,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사람, 걱정거리 가득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은 누군가를 돕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버팀목이 될 수 없다고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문득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제자들과 바로 우리 자신들의 편견과 문제를 매우 정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 가장 익숙한 일상,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그런 도시락이, 오병이어가 도시락이잖아요. 이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죠. 작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떼어 내어주는 곳,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은 무엇으로도 측정할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복음서 기자는 지금 바로 그 기적이 교회를 통해서 체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우리는 이런 마중물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들을 체험합니다.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빨간 벽돌 하나가 온 교인들의 벽돌로 변하고
모아진 그 벽돌들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누게 되는 성만찬은 바로 이런 기적이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은총의 통로가 됩니다. 절망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능력 없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기적은 도시락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것을 감사하며 일정 부분 떼어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 기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빈들에 모였던 그 사람들처럼 다시 성찬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매번 그렇듯 오늘도 우리는 떡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하고 떼어 나누어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감사의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나 영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말씀이 기억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소한 것들을 손에 쥐고 하늘을 향해 감사하며 누군가를 위해서 떼어 내어준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 시작하는 출발점이고 여러분의 거룩한 성만찬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복된 일상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